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섯 번째 우리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라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위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본문은 다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본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게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신뢰함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의에 의해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목 읽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에서도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목적, 서열의 문답 1번에서 인간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거이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고 생명 얻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요한복음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 얻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 얻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고 생명 얻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간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결론으로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뭡니까?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고 영접하고 환영할 때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영하는 자들,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 얻는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녀의 삶은 무엇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 빛으로 오신 예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것이 1장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자. 예수 믿고 생명 얻자. 예수 믿고 생명 얻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환영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환영하십시오. 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 구원받은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두 번째로 나눴던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그렇죠. 네, 맞는데 순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 생명,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이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 생명을 얻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 아직까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4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지지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존재를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누구인데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제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으시니까? 믿는 자 생명 얻고 뭐죠? 생명 얻고 생명 예수 믿고 생명 얻어. 예, 이 말씀을 믿는 자 예수 믿고 생명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행함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가운데는요,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대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울 때 그 모든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하셨다, 함께 거하셨다,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님께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서는 은혜와 진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무엇이다?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영광은 첫 번째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게 진리라 이야기해요. 시편 31편 5절에서는요,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말하는 진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누구입니까? 가진 것이 없고 거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의 기쁨과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진리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간격을 우리가 믿고 누리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세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세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잠시 시선을 바꿉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가 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가 전하였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누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그가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아는 자는 그 사명을 증거하며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많아지는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기와 인정 속에서도 오직 그 사명의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인정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무엇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가 복음을 전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사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사명,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사명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당하며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전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전하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일터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데, 말은 쉬운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 세상 속 어려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비록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을지라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성경은 그것이 어려움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행복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복음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성공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 아니고요. 당신은 세상의 쉼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당신은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 아니고요. 당신은 누구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왼쪽에 있는 무죄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본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상징적으로 나타나였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 죽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때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결국은 죽음 앞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본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그는 성경 가운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명을 마치신 후 승천하신 후에 하늘의 영광을 다시 취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관계가 시작되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5절 16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가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참 어려운 말씀이다.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환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거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 내 삶의 가장 근심이고 걱정인 거, 내 삶에 가장 좋아하는 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과연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 그 안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